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단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예수로 살맛이 납니다. 네. 여전히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환경과 여건은 여전히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의 말과 시선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주눅들고,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나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나는 여전히 다시 또 그 예수 믿음으로,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의 믿음으로, 오늘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로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모든 삶 속에, 나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나의 모든 관계와 나의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전히 나는 그 예수 때문에 살맛이 나고, 오늘 그 예수 때문에 나는 여전히 힘들고 고통은 내 삶 속에 날마다 그 예수로 살 소망과 길이 열려지는 역사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읽도록 하지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식사들 안 하시고 오셨나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절대세계와 상대세계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땅은 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그랬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 속에 내던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그 땅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영위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러나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나에게 이래저래라 명령하지 마세요. 나도 내 지혜가 있고, 나도 내 힘이 있고, 나도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 자꾸 하나님께서 간섭하세요. 뭐 이거저거 하라고 그러십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고, 그 저주 속에 살다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죄의 대가로 무엇으로 끝이 나버리게 만들어요? 사망 외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 무엇이 최일이죠? 자살률이 제일이에요. 안에 수도꼭지만 왼쪽 오른쪽으로만 돌리면 뜨거운 물 찬물이 막 나오는 세계 1% 안에 들어가는 가장 잘 사는 복지국가란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고 살아가는
자살률 제1위의 수치스러운 명예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이 대한민국 안에는 힘이 판치고 그 힘이 최고예요.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상대 세계 속에 너무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상대 속에 완전히 만연하고 그 상대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세계를 살아갈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절대 세계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자살률이 최고고 절대적으로 만족과 평온이 없는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절대 세계를 지향하는 교회들의 그 예수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그럴까요? 자살률은 왜 그렇게 많을까요? 왜 그래요?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로 그 예수가 내 삶 속에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힘을 쫓아 살아가요. 뭐니 해도 뭐가요? 뭐니가 내 삶의 주인이지 뭐예요. 그 힘과 권력을 쫓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말로 그 예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고 출산율이 어떻게 해요? 세계 가장 저조한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 2070년, 2085년 정도 되면 이 나라에 뭐가 없다 그래? 아이가 이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당면한 시대적인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는 누구이며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 하세요?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이 복된 존재란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존재예요. 한번 앞뒤져서는 거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힘이 많아서가 아니고 빽과 줄이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그 예수를 힘으로 삼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됨으로 나는 정말로 복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이제 이 세상 힘이 지배하고 있는 상대 세계에 목숨 걸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절대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어디로 이끌으셨던 것처럼 광야의 삶 속에 40년간 훈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여전히 그 절대 세계를 지향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여전히 세상 힘이 난무하고 있는 이 상대 세계 속에 무엇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 세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차분하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나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의 힘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이 상대 세계 속에 나는 더 이상 그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는
그 힘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어떤 존재요?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1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상대 세계 속에 자꾸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이며 나는 하나님의 장자이라는 사실을 나로 잡고 깨달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골로새서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잡고 훈련해 가신다는 사실에. 자, 2절도 한번 읽어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전히 세상 힘이 난무하고 있는 그 땅의 것을 바라보며 여전히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없는 채 그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갔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어디의 것을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위의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끌고 오셨나? 430년간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에 모세가 무엇이었죠? 애굽의 왕자였단 말이에요. 왕자. 그러니까 왜 거기서 괜히 끌어내지 말고 모세가 왕자였으니까 모세를 왕으로 등극시키고 이제 그 나일강 유역의 그 비옥한 그 애굽의 전역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나라로 딱 세워가지고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고센 땅에 있는 그 백성들과 더불어 자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딱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인의 종살했던 43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홍해 바다 건너서 그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애굽 땅에 새로운 나라를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내 백성들을 통해 위하여 내가 새로운 나라를 이제 건국하고 이제 세웠다. 온 세계에 선포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모세를 왕으로 세우고 그 나일강 유역의 벽한 그 문명의 발상지인 그 애굽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겠어요? 진정한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왜요? 그 비옥한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그 자기의 땅에 자기의 그 경작지에다 붓죠. 그러면 우리의 논과 밭에서는 이 정도의 수확이 나오면 되는데 옆집에 오니까 잠도 자지 않고 또 물을 갖다 대요. 그런데 우리 집보다 더 많은 이만한 수확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옆집이 가만히 있겠어요? 잠도 자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옆집보다 더 많은 물을 대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물을 갖다 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그 나라에는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를 완전히 건너죠. 그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건 뭐예요? 이 상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된 하나님의 절대 세계를 그들에게 뭐해가 하는 거예요? 체험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죠? 이 세상의 힘이 전혀 있지 않는 어느 곳으로 광야 사막으로 그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 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면 뭐 해야 돼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보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그들에게 마시게 하셔서 한 사람도 광야 40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옷이 없어서 신발이 낡아서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고통당하거나 그리고 가난해서 고통당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의 삶 속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는 그 절대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이 상대 세계라는 세계, 세상의 힘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이 난무하고 있는 이 땅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로 이 세상 속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차분하게 잘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세요.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마라. 계속 읽어봐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대로 지 멋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사막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나는 농사 짓고 살아갈 거야.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되나요? 안 돼요. 사막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목축업을 해서 짐승 잡아서 난 살 거야. 오늘 사막에서 목축업을 할 수 있어요? 짐승도 안 산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도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해가 지면 깜깜하고 해 뜨면 또 살 수 있고 그러한 그 사막 한복판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누구로요?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죠? 그러나 그 사목 한복판에 40년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굶어 죽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사람도 옷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뭐할지어다?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저 몇천 년 전에
아니죠. 몇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비추어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하라고, 착한 일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도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훈이나 사상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형식 아니에요. 그래, 형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형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문제와 그 불가능과 그 무기력과 무능력한 그 한계 상황 속에 여전히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삶들을 이끌어 가시며 그 역사와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로 하여금 그 무기력과 무능력과 그 한계 상황 속에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 하나님으로 주인 삼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돈이 너의 주인이 아니야. 자식이 네 주인이 아니라니까. 그 권력과 힘이 네 주인이 아니야. 집이 땅이 내 주인이 아니야. 바로 너를 창조하신 누가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누구로는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와 이 시간 속에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네? 저런 일도 발생이 되네? 여러분, 우린 날마다 기적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속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어디서 뜨고 있죠? 동쪽에서 떠요. 그 동쪽에서 떴던 해는 여전히 시간이 되면 어쪽에서 지죠? 서쪽으로 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이 산소와 이 질소가 딱 7대3으로 딱 비율이 맞아요. 한순간도 이 산소가 더 많아서 고통을 당하지 않거나 산소가 없어서 또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적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일을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지구가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돌아가는 지구 속에 여러분들이 어지러워서 나는 못 살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 수많은 430억 개의 행성들이 이 천지, 이 우주에는 존재하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중력, 그 인력을 인해서 그것을 못 느끼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보면 그 바다가 파도가 툭 치는데 그 파도가 칠 때 딱 오는 고기까지만 파도가 쳐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보고 누군가가 이것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한다면 실수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번도 실수가 없어요. 한 번도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창조의 세계 속에 그 기적과 이적 속에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부닥치는 그 재정적인 문제, 그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 그 환경과 여건적인 문제,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 문제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세요?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붙잡힌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상대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자, 믿음으로 같이 함께 같이 봉독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 상대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존재들아,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이 상대 세계의 힘을 쫓아 그것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연습하라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고요? 연습하고 훈련하라.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이 뭘까요? 거룩한 척하는 게 경건인가요? 뭐예요? 자, 5절에 딱 나와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대 세계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거룩한 경건의 삶을 우리에게 자꾸 훈련케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저 사람의 줄과 빼기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데, 저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하면 될 거라고 나는 계산했는데 안 되네. 우린 자꾸 내 생각이 잘못되어졌고 내 계산과 내 모든 삶의 방법이 잘못되어져 있음을 자꾸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깨달아 알게 하시네. 그래서 다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로 힘을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훈련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의 훈련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장자, 하늘나라의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늘의 장자를 사모하고 회복하라. 또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삶. 하늘의 장자, 하늘나라의 장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 경건의 삶을 향하여 이 상대 세계 속에 절대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나오지 못한 사람들, 설교를 다 듣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유튜브에 방이동 생명수계에 쳐보면 설교가 정말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4월 첫째 주, 4월 둘째 주, 셋째 주는 방송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그래서 리뷰를 해드렸어요. 복습해드렸어요. 상대 세계와 절대 세계. 여러분들 다시 들으시고 가셔서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과 진정한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 하는 식으로 부안회당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니까 돈만 쫓아가는 거예요. 아파트 사러 가야 되니까 아파트 사러 가는 거예요. 뭐가 남겨져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뭐가 남겨져 있습니까? 그 아파트 살려고 자식 좀 잘 키울 거. 그 자식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자식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돈만을 향해서 내 힘만을 쫓아 살아가다 자식 다 잃어버려요. 가정이 쪼개져 간다. 가정이 쪼개져 간다. 부부의 사랑이 나눠진다고요. 이 상대 세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면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수계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쭉 들어보면 교훈의 설교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이웃을 도와줄 그런 설교 없어요. 다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착한 일 할 때만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지지 정말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던가요? 여러분 다 이루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선한 구제 행동을 한다, 구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큰 부자가 되던가요? 마음으로 부자가 되는데 왜 이렇게 자살해요?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만. 그 예수를 내가 정말 만나면, 그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내가 보여지는 시각과 내가 듣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세계관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인생관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됐던 그 사람의 변화를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들 난 자식도 여러분들 아무리 매를 가지고 때려도 걔가 변화가 되던가요? 안 돼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영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가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상대 세계를 살아가는 이 절대 세계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존재, 하늘의 장자,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그 힘과 이 세상이 주는 권력, 속담이 있잖아요. 권불 10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권력이 아무리 힘이 좋다 그래도 그 권력이 몇 년을 못 간다 그래? 10년이 못 간단 말이에요. 부자 3대라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3대가 넘어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깡통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돈과 그 권력을 향해서 왜 그렇게 여러분들의 젊음을 다 낭비하고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허비하고 계세요? 정말로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어지면, 내 남편과 내 자녀가 변화되어지면 이제 놀라운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상대 세계, 세상 힘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 힘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상대 세계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복받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이 땅의 장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다는 것은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4장 오늘 본문에 읽었던 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1절로 3절 읽어봐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이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문을 폐하라. 지금 보세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무슨 혼인을 해? 왜? 더 이상 결혼 필요 없어. 각자 알아서 살아요. 각자 알아서. 각자 알아서 자유를 누리면서 삽시다. 요즘에 그냥 막 돌아온 식물들이 아주 그냥 많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걸 먹어. 뭐 애를 낳아. 자꾸 거짓말하고 영혼의 화를 당한 그 영혼의 화를 가진 그 화를 입은 그 거짓말로 영혼들을 죽이고 그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거짓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지금 버젓이 이 세상을 지금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 말씀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뭐해서요?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그 말씀의 성령이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하늘의 것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 자, 너희를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교회야, 무슨 예수야. 너희를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거짓말하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이 상대 세계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절대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한번 3절 중반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자,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누구 계세요? 비록 상대 세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절대 세계를 향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이 땅에 누구를 얘기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더라는 거예요? 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한번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가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 내 지식,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힘을 쫓아가면 너 반드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통탄하고 좌절하게 되어지지만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주신 것이야.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받으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다 감사함으로 받게 되던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나에게 선하다는 것을 나로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내 연약함을 도우셔서 그 하늘의 비밀하고 놀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선한 척하고 좋은 척하고 착한 일하는 그 사람, 그의 영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를 위하셔 정말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나를 방해하는 사람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절대세계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6절로 7절 말씀 또 읽어봐요. 너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는 선한 교육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말씀과 기도로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우리는 자꾸 경건에 이르는 연습으로 우리는 자꾸 훈련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목사는 맨날 교회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찔리세요. 일찍 좀 오세요. 일찍 오셔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훈련을 하신가, 나에게 또 어떤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실까, 별로 기대가 안 되세요?
저는 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실까? 저는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기대가 된다니까요. 이게 목사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집에서 맨날 그냥 가정주문하고 나는 그냥 맨날 하는 짓이 이거나 하지. 난 나이 들어서 나는 이제 몸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아이들 맨날 장난이나 치고 놀기나 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놀랍고 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무엇으로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자꾸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게 없다고요? 버릴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 돈 많은 사람, 그 권력 갖고 있는 그 줄과 백을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너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할렐루야.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명하고 가르치지만 여러분도 어디 가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맨날 먹이지 말고 맨날 학교도 보내지 말고 말씀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할 거 다 해주지만 무엇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 훈련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내고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기도로 그들을 양육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하여 내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말씀과 기도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힘을 얻고요? 교회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예수가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내가 들어가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힘을 얻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뭐가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나라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오늘 이 훈련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제가 몇 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12시 8분이 되었네. 그렇죠? 조금만 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요. 어쨌든 또 제가 다음 때 또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여전히 이 상대 세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절대 세계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이 상대 세계, 세상의 힘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엄마 마리아가 그랬었고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가난을 정복했던 그 10명의 많은 사람들이 안 돼요, 안 돼. 가난의 7 족속 때문에 우리는 못해요, 못해.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누구만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에요.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쫓아가면 돼요. 그래서 그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후에 그 갈렙이 분연이 일어나서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 45년 후에 나이 85세 된 백발이 형성한 갈렙이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도 있죠? 이 빌딩을 생명수교에 주소서. 할렐루야. 아니 왜 웃으세요?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려워요. 사단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영적인 도적인 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 한다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여전히 이 세상의 힘을 쫓아 사람의 말과 그 시선을 따라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예수에게 성령은 찾아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그 예수로 힘을 삼으세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세요. 오늘 이 디모데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나타나게 하라.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로 한다면 나의 변화된 나의 진보를 누구에게 보여주라고요? 모든 사람, 누구에게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변의 모든들에게 나의 변화를 보여줘야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나를 통하여 그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 직장과 사업장이 일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제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복된 성도,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